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걸림인가 인정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위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선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죠. 위선은 신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위선을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례를 만들어 그것을 대대로 지켜온 것이 문제였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예배 의식이나 성찬 의식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전통들이 다 무시되어지고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또한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처럼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어떤 전통을 지키며 살든 예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과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자가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도 목사가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먹는다라면 아마 어떤 분들은 왜 목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는가? 심지어는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드는 성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목사님은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것이 보편적인 그들의 신앙의 어떤 기준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한 규례들을 자꾸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이 없는 자들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든 씻지 않고 음식을 먹든 그것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실 때 그 규례들을 만들어서 잘 지키는 것이 믿음 있는 일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여기시는 것과 여기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주님이 여기시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전히 제자들의 시선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시선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펼쳐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베드로 역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비난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정해놓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어떤 것들을 신앙 좋음, 믿음 좋음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이 이미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이유는 그들의 먹는 음식에 관한 규례에 대한 거였어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한 것이라고 그들이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 거였어요.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랬죠.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심과 행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좀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오는 어떤 일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 우리의 신앙적 어떤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면 이것은 정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뜻은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과 상관없이 인간은 본래부터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래 더러운데 손을 씻고 거룩의 흉내를 낸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본래부터 더러운 자, 본래부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존재가 된 죄인이 분명한데 너희의 한낱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를 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같은 일들은 사실 우리의 이 신앙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규정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이 있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는 일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어떤 이들과는 믿음이 다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 밖에 있다라고 여기는 규례를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자기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아무리 씻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는 거룩해 질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도 지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그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러한 기회들을 지키지 않으면 될까? 우리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걸림이 됩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걸림인가? 이 부분에서 걸림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지켜오고 자기가 열심히 해온 어떤 신앙적 일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이 나오게 되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건 다른 거야. 그 기준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일들이 근거가 되어서 비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도무지 거룩해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는 자인 것을 안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난을 하겠습니까? 인정을 하겠습니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는 자이군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아니,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여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는 터부시해버리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대신에 그 자리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신앙적 규례와 전통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얼마나 충실히 잘 지켜나가느냐가 믿음의 기준과 척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교회 법에서조차도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시켜 놓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것,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것에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있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당시에 이제 성경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셨는데, 워낙 유교적으로 강한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족보에서 빼버린다고, 그래서 결국은 가지 못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일도 하시고 교회 재정도 맡아보시고 모든 예배에 열심을 내시니까 어느덧 이제 안수 집사를 세워야 될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늘상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술과 담배를 놓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걸림이 되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안수를 받으셨는데 또 세월이 지나 장로 임직을 받아야 돼요. 안수 집사 안수를 받고 나서 쭉 유지가 됐을까요? 쉽지 않죠. 또다시 걸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가, 물론 다른 일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장로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교회가 분명히 정해놓은 규례가 있는 거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정해놓으신 걸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오던 어떤 교회 내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세워진 어떤 규례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 실행하면서 그것이 당연히 성경적이고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 역시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구전으로 끊임없이 듣고 쇠뇌되다시피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일에 사실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냥 그것만 잘 행하고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폭탄을 던지시는 거죠. 너희가 그러한 일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너희의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신앙은 다 가짜였어. 이런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1도 없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도 지금 동일한 입장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함을 부정하고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일로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다.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외에는 없을까요?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나와 무관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관심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멈추게 되죠. 그래?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을 또 다른 행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본래 죄인일 뿐 아니라 너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고 너에게는 어떤 거룩함도 나올 수가 없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가능성 제로인 자들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 주님의 말씀이 인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이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근데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왜냐하면 분명히 비교가 되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주일도 제대로 참석을 안 하는데, 다 하고 있는 나와 어떻게 동일하게 여길 수 있을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비난이 있는 거죠. 그 비난은 말로 대놓고 공격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는 간음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행위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자, 어떤 것으로도 거룩히 될 수 없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지금도 저한테 또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오지 않더니 만나고 싶대요. 와라. 그 약속을 정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투철해요.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심지어 목사한테까지 계속 와서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한테도 복음 제대로 전한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갖고 계시느냐 그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신자들이 신앙으로 사는 것을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되고 나은 행동을 만들어내어 실천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부정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그러한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 나의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더하려고 하는 일들은 이방인들의 신앙과 같은 모습들이에요.
아마 대부분 신자라면 예수님의 깨끗게 하심을 믿는다라고 다들 말들은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모든 규례와 율법들을 지키며 신앙 생활했어요. 절기도 지키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계속 더 잘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나니.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규례들, 목사님이 가르쳐놓은 어떤 일들, 그래서 그것만 잘 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고 믿음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람의 가르침, 그 계명에 귀가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계명에 언제나 가까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바로 책망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단지 뭔가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또 채찍질 하시는구나, 뭐 이 정도겠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가 주일날 예배에 빠졌어요. 그럼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요? 세론이 빠졌어요?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셀장이 어떡합니까? 주중에 득달같이 전화를 하죠. 왜 안 나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주에는 꼭 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내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되냐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들에게 시선이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우리 셀장한테, 우리 구역장한테 내가 믿음 없는 사람 돼서는 안 되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인정되어야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정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일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제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야라고 하는 것에 전제를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뽑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라. 가만두라.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지 않아요. 당신의 피로 구속하여 불러내신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심판 때 그것을 주께서 분리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심었다 해도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눈에는 수준 높은 신앙의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이 심은 모든 것은 다 뽑혀버릴 거예요. 우리가 제발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쌓아놓은 마일리지들이 천국에서 쌓이고 나에게 찾아 누릴 혜택이 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쌓을 마일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누림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건으로의 누림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마일리지를 쌓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모든 기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마일리지 잘 쌓아서 천국 가서 더 멋진 삶을 누리자.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우리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는데 내가 이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 마일리지가 쌓여서 천국 가면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티켓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그거 아무 소용없어.
천국 가면 그냥 백지일 뿐이야. 그 마일리지 다 가짜야. 사기였어. 근데 그 사실 우리가 지금 알았어요. 열심히 쌓던 마일리지 쌓고 싶겠어요? 어려우신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선교도 하고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 하나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라면 여지껏 해오던 일 계속 동일하게 하겠느냐고요. 아니 더 많이 하겠느냐고요. 그러실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예물, 연보에 대한 것과 거리가 멀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내가 쌓을 어떤 마일리지들, 이런 것에 관심을 언제나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다 뽑힐 것이다 그래요. 다 뽑힐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다 뽑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없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 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편 80편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한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살아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애굽 그리고 바로는 구분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말씀과 동일한 거죠. 너희는 너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룩은 전혀 없는 자들이야. 근데 어떻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건은 영원 불변이에요. 영원 불변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과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모든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사망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심이 구원인데, 어떻게 건져내셨냐 그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애굽에서 이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해서,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우리가 애굽처럼 살아갔던 것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내 회개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그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나무가 될까? 본능적으로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자신을 포도나무로 만들고 더 나아가 쓸모있는 포도나무로 증거되기 위해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으로 끝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적 어떤 행위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노력들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무궁토록 받으시는 한 가지, 아들의 피의 제사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어디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피에 매여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반역함에 대해서 사망의 선고를 받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하여 영생의 자리에 있게 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함께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참된 포도나무는 세상에 선포된 저주와 심판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통로로 심겨졌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포도나무로 인해서 발생한 가지는 자신을 저주와 심판에서 구출한 참 포도나무의 희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지는 자신의 노력과 행함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더러움을 보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고 그 규례를 통하여 좀 더 깨끗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일들을 역사 내내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가 바로 소경된 자,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는 자나 그 가르치는 자나 둘 다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둘 다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 교회가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 그것으로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부정함과 나의 가능성 없음과 나의 어떤 행위와 거룩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이 심으신 자예요. 그가 하나님이 심으신 자. 그 외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뽑아버리신대요. 다 뽑아버리신다. 거두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모든 공력은 다 불탈 것이로되 그러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뭐만 남아요? 예수의 공력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인정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내가 담고 있는 것이 무언가, 내가 담아 드리고 있는 것이 무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내일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기뻐하시겠지, 성도들이 기뻐하겠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신자의 삶의 방식은 주님의 말씀 앞에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주의 말씀 앞에서 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해온 건 뭐야? 그 마음은 자기의 신앙의 모든 열매와 기준들을 자신에게 두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 걸림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인정으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끊임없이 걸림으로만 연속되는 자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던 자들이에요. 반면에 언제나 인정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타가 공인한 죄인된 자들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쯤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걸림인가 인정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싸움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주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해왔던 많은 것들이 더 굳게 자리를 잡고 그것을 근거 삼아 심지어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다시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들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되어버렸는지를 또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